할렐루야. 9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들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당시가 자신이 순교할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간절히 성도들에게 뭔가를 남겨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런 것이 좀 생각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런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영광스러운 재림입니다. 이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 의해서 꾸며진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직접 보고 들었던 아주 영광스러운 그 광경을 묘사하지요. 또 변화산에서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증거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직접적으로 본인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구원의 주님이시고 또한 다시 오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어도 됩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겪은 주님, 본인이 고백하고 있는 그 주님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겁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귀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라고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전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위에 확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신명기 6장 6절에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죠. 자, 베드로후서 기록될 당시에 사도 베드로는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르침들이 너무 횡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생각하게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주님의 강림하심. 이것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야 된다고 성도들을 막 유혹하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주님의 재림, 그 심판, 그리고 상급, 이런 것들을 말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꼭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성경의 중요한 가치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거 사사로이 풀지도 말고, 이것이 단순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알려주는 말씀이니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 유언처럼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말씀 위에 기초한 신앙,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소망하면서 믿음 가운데 근신하며 깨어 살아가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이런 시험과 유혹 가운데 흔들리면서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특별히 이 거짓된 선지자들이 그렇게 유혹을 하지만 무슨 재림이 있냐고, 무슨 예수님이 구원이냐고, 무슨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이렇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이제 자기들이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성도들에게도 막 유혹하고 있는데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한 날 오늘도 말씀에 기초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과 삶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